안녕하세요.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와 만나주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랑을 나누시고 또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이 저녁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6월 19일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렸네. 다시 한번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렸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렸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주와 함께 가려 피땀 흘린 동산까지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곳은 빛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는데요. 저희들이 아침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위정자들 그리고 북한과의 평화특위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르헨티나와 의료진, 봉사자들,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합심 기도하신 후에는 함남성 권사님께서 금요 기도회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주님의 여종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은 기도이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예배의 중심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확인하며 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의 영광이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항상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며 항상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여 성령의 마음을 흠뻑 주시어서 연약함을 즉시 깨달아 주님의 음성을 속히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미련하게도 마시고 오직 주님의 성령 안에서 지혜를 얻어 사랑으로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 역병으로 인하여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제가 흔들리며 주님의 자녀들이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권자가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악한 역병의 시간들을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역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거나 영적으로부터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더욱 뜨겁게 임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주님을 든든히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그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말게 하시고 성령 부으시고 깨워주시어서 항상 간절한 예배로 준비하며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9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로 20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저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도와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묻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때 베드로의 고백, 오늘 본문은 세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복음서의 기록 중에 누가의 기록만 독특하게 예수님의 기도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세 복음서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자들을 향한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18절로 20절은 처음 서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세 번역에 보면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에, 현대인의 성경은 어느 날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저와 함께 있더니, 세 번역도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은 어느 날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찾아왔다.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하는 곳에 나타났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처음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마태복음 16장의 내용을 읽어가면서 이런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처럼 베드로가 스스로 무엇을 깨우쳐서 이러한 위대한 고백을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신 것이다. 이 내용이 잘 매치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누가복음과 연결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그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기도하고 계시는 장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나타납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타난 제자들을 보시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의 하시던 기도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해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알려주셔서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 문맥이 이해가 됐습니다. 이 내용들의 기록을 비춰볼 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냥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이렇게 가는 도중에 일어났던 대화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는 듯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최북단 헬몬산 기슭에 위치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장소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아니하고 그저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으로 오늘 본문을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의 이 언급이 우리로 하여금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도의 관점에서 보게끔 만들어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가운데 자신에 대해 물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임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이를 내게 알게 한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시편 기자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112절은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시편 기자의 간절한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듣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살아갈 삶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춰주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 그런데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그 근본 자세가 112절에 있는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하나님 알려주시면 제가 그 말씀대로 나의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고 싶습니다라는 이러한 간절한 소원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을, 귀를,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를 미리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정체를 알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사건 뒤에 연결되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순환의 첫 번째 예고를 했을 때 베드로의 태도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요? 막 멱살을 잡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예수님을 막 훈계했던 그러한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무언가 남보다 더 많이 알아서, 더 많이 배워서, 더 많이 깨달아서가 아니라 이 놀라운 진리를 알게끔 계시해 주신 분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밝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지하고 간절한 기도 없이 인간적인 설득과 강요만으로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려고 노력해오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미 믿었어야 할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막 화를 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역정을 내지는 않았는가? 아니면 가까이 믿어야 할 자녀들이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나가지만 볼 때 여전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자녀들을 볼 때 강제로라도 하나님을 좀 믿게끔 하려고 하는 그러한 애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완벽하셨던 그분. 예수님 자신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하는 데에 특별한 다른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린 기도와 인내와 눈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같이 온전한 인격을 가지신 분도 그 어떤 하늘의 진리를 완벽하게 아주 깊이 있게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도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깨우치게 만들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의 거룩한 자녀들을 탄생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왜 예수님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이 그 어떤 사역, 말씀 사역보다도 기도에 더 우선을 두었는지를 알려주는 좋은 예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사역을 사역되게 하고 우리의 가르침을 가르침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기도임을 봅니다. 기도 없는 사역은 열매 없는 사역이요, 기도 없는 가르침은 가르침받는 자에게 불필요한 부담감만 가져다주는 지식으로 쉽게 전락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본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무릎 꿇는 우리의 겸손한 자세, 인내와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베드로에게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에게, 가까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우쳐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밝히 깨달아가면서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가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나의 그 어떤 노력이나 열심이 아닌 나의 기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기도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님, 또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밝히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도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무릎으로, 인내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금요 심야 기도를 통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응답의 아름다운 열매들 맺혀져 감을 저희들이 맛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를 따라 기도하시는 귀한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고요. 계속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